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 후배들한테 무슨 자랑을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꼰대로서 무슨 뭐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선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마 죽음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젊으신 분들 생각에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야라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는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나이대에 세상을 떠난 사람을 뒷바라지하며 수많은 고민들을 해보았던 그런 현장 속에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에게 뭔가 도전이 조금 되고, 우리나라에 어떤 교회도 하지 않은 일, 유일하게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일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쪽 분야에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씩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는 일, 그 다음에 그동안에 지내왔던 것, 그리고 왜 목사가 이런 일을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강사에게 예의만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예의는 뭐냐면, 저는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 전라남도 화순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핸드폰은 강사에게 예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핸드폰은 손에서 좀 놔주시고, 나중에 사진 찍으실 때는 핸드폰 쓰셔도 됩니다. 40분 동안 저에게 조금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화면에 나와 있는 대로 바람의료복지회라고 하는 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회를 만든 것은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개척한 교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바람의료복지회에 함께하는 사람이 전국에 지금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약 880명 정도, 한 9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10,000원 이상씩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210명 정도 됩니다.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어 일을 합니다. 그 센터가 바로 바람 호스피스 지원 센터입니다. 그리고 그 지원 센터에서 하는 일은 이제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을 하나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적 돌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죽음학 강좌, 웰다잉 강좌라고 하는 강좌를 저희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사진과 더불어서 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웰다잉 강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웰다잉 강좌를 지방에서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남들은 다 저희들이 웰다잉 강좌를 시작을 할 때 다들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화순이라고 하는 곳은 군 단위인데요, 웰다잉 강좌를 저희가 하기 시작을 하니까 광주에서부터 다 와가지고 강의를 듣기 시작하는데, 강의 들은 사람들이 한 회당 보통 120명에서 140명씩 모였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옛날하고는 다르게 지금은 무슨 강좌 열린다 그러면 20명, 30명 모이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죽음학 강좌를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20명, 140명 막 모입니다. 죽음학의, 우리나라의 죽음학의 대가라고 하시는 분, 정현채 교수님 저희들이 불러서, 의사입니다. 이분은 서울대 의사인데 죽음학을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에 공부하기 시작을 하고 소개하기 시작했던 그런 분이기도 합니다. 또 그 삶 죽음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저 강좌를 했던 분은 오진탁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한림대 생사학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죽음학을 강의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따가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면 오진탁 교수님하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불교 신자 하지 마시고 그냥 목사 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껄껄 웃습니다. 아무튼 이런 강좌들을 저희들이 계속 열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바로 이 강좌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들을 5년 동안 하고 있었더니 이제는 화순군에서 저희들에게 돈을 주어가면서 1년에 2천만 원씩 우리한테 줍니다. 그러면서 제발 좀 어르신들에게 웰다잉이라고 하는 게 뭔가라는 걸 좀 가르쳐 달라. 그런데 면에 계신 어르신들은 읍으로 나오시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뭐냐면 면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해라. 그래서 저희가 팀을 짜가지고 면으로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24번의 강의를 작년에 했는데 총 참석 인원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24번에 시골 노인들 안 나오실 것 같죠? 죽음학에 대한 걸 강의하고 웰다잉에 대한 강의를 했더니 한 번 참석 인원이 평균 3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보면은 죽음 그러면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야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삶은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삶은 죽음과 동전의 앞과 뒤와 같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삶을 이야기하려면 죽음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올해 강의를 지금 이렇게 강의하러 다닌 게 지금 6번째 제가 강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순전대병원이라고 하는 암센터에 가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강의도 제가 했습니다. 아니 뭔 목사님이 가가지고 무슨 의사들을 데려다 놓고 교수들을 데려다 놓고 간호사들을 데려다 놓고 무슨 강의를 하냐. 근데 전대병원에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의대 교수, 간호사들 다 모여서 100명 정도 모인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마지막 소원 성취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저희가 시작을 했고 또 지금도 하고 있으며 내일 마지막 소원 성취 프로그램을 저는 또 오늘 내려가 가지고 내일 이 프로그램을 하나를 더 진행을 할 겁니다. 화면이 보이신가요? 제가 쓴 책에 소개된 분이 바로 이 가족 사진을 찍은 분에 대한 이야기를 제 책에 소개를 했었는데 저분은 원래 건달이셨습니다. 그런데 폐암 말기가 되면서 잘 아시는 대로 건달은 마음에 든 여자 있으면 옛날에는 끝까지 쫓아다녀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고 그냥 살았어요. 결혼식도 안 하고. 그런데 폐암으로 죽게 되니까 이분이 소원을 저희에게 하나 들어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기 전에 결혼식에 옷을 입고 한번 사진을 한번 찍고 싶다. 그래서 그 자녀들과 함께 광주에 있는 유명한 스튜디오를 저희들이 전부 예약을 해가지고 가서 마지막 사진을 찍게 해드렸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두 번째 저희들 그 마지막 소원 들어주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인데 시골에서 농사 지으셨던 분이에요. 이분의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농사 지으신 분은요, 자기가 농사 지었던 논의 밭에를 가보고 싶어 하셨어요. 예, 저희가 앰뷸런스에 저렇게 저분을 모시고 가서 논과 밭을 한 번씩 돌아보시게 하고, 제가 그 논 옆에 피어 있는 꽃을 하나 꺾어서 이렇게 드렸더니 그 꽃을 들고 너무 기뻐하신 그 사진이기도 합니다. 저 누워 계신 저 할머니는 은퇴하고 난 다음에 시골에서 잘 살려고 집을 지었는데, 집 짓기 전에, 완공되기 전에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말기암 진단을 받았어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지어놓은 그 집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시고 그 집에를 한번 다녀오시게 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즐거워하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사진이 33살 된 서울대학교 출신인데 33살 된 처녀였습니다. 삼성전자에 서울대 졸업을 해서 삼성전자에 근무하던 아가씨였는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육종이라고 하는 암에 걸려서 암이 발병된 지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그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희에게 소원성취 프로그램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 뭐냐면 저 때가 4월이었는데 6월 달이 자기 생일인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들과 함께 생일 잔치를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룸 전체를 생일 잔치 파티장으로 다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가운데 환자를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친구들을, 고등학교 대학 친구들 50명을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마지막 생일 잔치를 해 드렸습니다. 저 생일 잔치 하고 난 다음에 이틀 뒤에 저 아가씨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줄 압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일을 시작을 하니까 저희 교회 교인들의 절반 정도가 굉장한 반발을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해야 되는 것인데 왜 목사님은 왜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만 맨날 가가지고 돈 쓰고 신경을 쓰는 거냐, 부흥시키는데 신경을 좀 써라. 왜 우리 헌금이 저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냐. 근데 왜 그래야 되나요?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님 되실 분들이잖아요. 왜 그래야 되나요? 언제 예수님이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면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그의 삶을 사셨나요? 세상은 강한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건강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세상은 앞으로 돈 될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살기는 하지만 세상의 논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건강한 사람보다 병든 사람은, 앞으로 살 사람보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가슴 속에 이 세상은 아직도 사랑이라는 게 살아있고 이 세상은 아직도 희망이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적어도 교회는 그런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시간이 없으니까 저한테 40분을 주면서 죽음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죽음학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고, 제가 하는 이야기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영적 돌봄 프로그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호스피스 병동이 있는 그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저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병원에 가서 내일 모레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나 다양하고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들의 사연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와 만나면서 제가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은요, 두려움입니다.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나한테만 죽음이 찾아오는 걸까? 옆에 나보다도 훨씬 못된 짓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잡아가려면 저 사람들을 잡아가야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내가 먼저 죽어야 하나? 이런 억울함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사람이란 언젠가 태어나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음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환자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들의 삶이 점차적으로 바꿔지고 그 마음 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 이번부터 올 4월부터 저희가 시작한 겁니다. 이제 혹시 데스카페라고 들어보셨나요? 외국에서는 이걸 보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죽음 카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만 하면은 경기를 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름을 바꿨습니다. 웰다잉 찻집이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기는 뭘 하는 거냐? 하루 동안 카페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과일과 그 다음에 다과와 차를 제공해주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전부 앉아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내일 모레 돌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은 내 부인이 지금 아픈데 내 부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이 찻집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할 때 보통 다른 데서 이거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근데 2명, 3명, 5명 모였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시작했는데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80명이 넘는 인원들이 저 카페를 빌려서 저희가 웰다잉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데스 카페를 시작을 했는데 80명이 넘은 사람들이 모여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삶이 있으면 바로 그 뒤에는 죽음이 있는 겁니다. 이 죽음학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죽음학에 대한 공부를 한 지는 지금 10년이 넘었고, 이 죽음학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책을 제가 작년에 출판사의 권유로 책을 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유튜브 시대에 책을 다들 안 읽는다고 그러는데 작년 1년 동안에 제 책이 2,000권이 팔렸습니다. 초판, 재판 다 팔렸고 인터넷 서점 집계에서 예스24 인터넷 집계에서 인문학 분야의 16위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제 3판 판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후배들한테 책 한 권씩은 드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제가 돈을 내서 책을 만든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돈을 내서 책을 만들어서 판권이 다 출판사에 있는데
여쭤보니까 80명 정도 참석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왜냐, 10,000원씩만 잡아도 제가 80만 원으로 투자해서 드려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책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사서 보시면 죽음학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걸 정말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어떤 책보다 가장 간결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이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를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삶과 죽음에 대한 역설적 이야기다. 이렇게 제가 부제를 붙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거꾸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뭐 다른 것은 나중에 이야기하면 이제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간략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 표를 좀 봐주십시오. 저 도표를 봐주십시오.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입니다. 성공. 그러니까 성공을 위하여 삽니다. 제가 화살 표시를 해놨는데 열심히 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공부하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이유가 뭐죠?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좀 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아니 나는 어떤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결국은 성공을 지향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공을 지향하는 삶의 눈의 관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냐? 삶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 벌 줄 아는, 돈 버는 사람은 돈만 돈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권력이나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과연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뭐 세상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아파트 23평에서 살다가 40평으로 옮기고 60평에서 살면 성공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성공보다는 우리들의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삶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신실함을 위해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테레사 수녀님은 일갈했습니다. 세상의 삶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성공이 전부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면 성공보다는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며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이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찾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지혜를 찾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삶의 지혜,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이를 찾기 위해 우리는 뭐냐면 삶의 관점을 달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야 된다. 역설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보다는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까 도표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아까 표는 삶에서 화살 표시가 어디로 갔었죠? 죽음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성공을 위하여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다가 어제 보니까 그냥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디에서 봐야 되느냐? 삶에서 봐야 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쪽에서? 죽음 쪽에서 봐야 돼요. 지금까지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삶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죽음에 이르게 됐어요. 이런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 삶에서 출발해 가지고 죽음으로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는 삶이 아니라 먼저 죽음의 자리에 서 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봐요? 뒤를 돌아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을 보는 겁니다. 이게 역설적입니다. 놀랍게도 죽음의 자리에서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가 생기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생기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삶의 지혜를 찾을 수 있는 자리를, 그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죽음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냐면, 첫째는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삶에서 진짜로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저도 환자들을 만나보면 그럽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병에 걸려서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죽기 전에 누구를 만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뭐냐면 바로 죽음을 앞에 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들,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심지어는 저같이 죽어가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저 목사님 왜 저러셔?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연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조금 이따 그 이야기는 하겠지만 죽음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들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 내일 죽게 되었다. 그런다면 내 삶을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이게 중요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뭐냐면 죽어가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랑하면서 살 것, 미워하지 말 것. 왜 내가 살면서 사랑을 나누지 못했을까? 왜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날마다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몰랐을까? 봉사와 겸손과 행복과 시간의 소중함과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제가 여기 PPT에 띄워놨지만 이런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본 내용 아닌가요? 어디서 보셨나요? 어디서 보셨어요? 이런 내용들. 예? 맞습니다. 성경에서 본 이야기입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어도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놀랍지 않나요? 왜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알아야 하고, 왜 죽음의 자리가 중요하고, 왜 죽음 공부가 필수여야 하느냐?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뭐 이 교수님 여기 계시니까 전공자 앞에서, 교수님 앞에서 제가 문자 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기독교의 핵심 뭡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 이건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까? 네? 살아있는 사람이 또 부활한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활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죽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십자가입니다. 실은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요, 오늘날에는 십자가가 거룩하게 보이고 교회마다 십자가가 걸려 있으니까 야 기가 막히게 보이지만, 예수님 시대의 십자가는 뭐였어요?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은 몸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 자체가 예수님 시대에는 뭘 의미했느냐?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한다? 죽음이라고 읽어야 한다. 자, 제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대답해 보세요. 옛날로 70대는 어른들한테 강의한 것보다 더 힘드네요. 대답들이 없으시니까. 자,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었어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 자체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너무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는 아이고 예수님께서 무거운 짐 좀 지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는 5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는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르라라는 이야기하고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라고 쓰고 죽음이라고 읽어야 돼요. 또 그 십자가가 세워진 것이 어디였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보리, 해골 골짜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골 골짜기가 뭐예요? 죽은 사람들의 뼈를 보고 해골 골짜기라고 했어요. 십자가가 세워진 곳에 해골 골짜기에 십자가가 세워진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십자가를 진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서 해골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되느냐?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배우고 공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두 가지 어려운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진짜 목회하면서 사람들한테 설명해도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 이것을 가르치는 걸 너무 힘들게 저는 경험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같이 가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목사님은 천국 가보셨어? 영혼의 세계를 한번 있다면 나한테 보여줘 보시오. 여러분의 답은 뭐여야 합니까? 자, 여러분은 천국 가보셨습니까? 여러분은 영생을 확실하게 믿습니까? 그 영혼의 세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은 무엇에서 찾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가르쳤고 예수님이 영생에 대하여 가르쳤으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나 가시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디서 해결할 수 있는 거냐? 여러분들이 죽음학을 공부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인 수가 500명 되는 큰 교회까지 제가 만들어 보고 과감하게 그 교회를 반은 제가 그만두고 반은 쫓겨나다시피 교회를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왜? 끌려다니는 목회하기 싫었습니다. 뭔가 살아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교인 수는 한 8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나 500명 교회에서 사례비 많이 받고 승용차 타고 다니고 얼굴 내밀고 다닐 때보다 지금 목회가 저는 훨씬 행복하고 기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500명 되는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했다면 책 못 썼을 겁니다. 지금은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을 때마다 제 가슴은 뜁니다. 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저를 통하여 저들에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학에서 출발된 의학계, 여러분들 의사들이 연구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걸 보고 근사체험 연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제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Near Death Experience라고 하는 이 연구가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는 사후생 연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 연구의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려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0년도, 1985년도부터 의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의학이 발달하면서요. 옛날에는 죽어 없어질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의사들이 들어보니 희한하게도 죽어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거의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 소위 말해서 호스피스를 한다든지 응급의학을 하는 의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후생 연구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그 경험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게 공통적으로 다 나타난 현상들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 체험에 대한 연구를 해보니까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렸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 어디에 나온 논문이냐? 과학지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과학지는 사이언스지요. 의학계에서 제일 유명한 잡지는 바로 저 란셋이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저 란셋이라고 하는 잡지에서 의사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니 죽음 이후의 세계가 진짜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연구 논문을 통하여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은 이걸 몰라요. 이 좋은 연구들을 우리가 가져와 가지고 우리 것으로 써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저는 이제 오늘 뭐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만 그냥 계속 던지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죽음학에서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을 죽음학을 통하여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 되셔가지고 교회 가서 설교하면은 사람들이 다 이야기 듣고 난 다음에 우리 목사님 말씀이 훌륭하니까 내가 내 삶을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신앙생활을 50년, 60년에도 안 바뀌어요. 그런데 존 파이퍼라고 하는 교수가 써놓은 저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듭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공부해라? 죽음을 공부해라. 목사님들이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신학생들이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느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죽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에 대한 의사들의 논문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논문이 롬멜 박사의 연구 논문인데, 저 롬멜 박사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덜란드의 의사였어요. 그런데 영국의 왕립대학교에서 돈을 이 사람한테 주면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의 삶을 추적을 하는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추적해서 연구를 한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8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삶의 모습과 자세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옛날 모습에서 완전히 95%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남을 배려하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고, 영적인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관심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죽으면 끝이야라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 보니 진짜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을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감사와 행복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불평과 불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도 죽었다 한번 살아나 보십시오. 그러면 바뀌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날 확률이 있느냐, 그것도 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고민 속에 살고 있다면 죽음 공부를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죽음 교육이고 죽음 학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큰 교육 중에 하나가 죽음 교육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목회하시는데 정말로 도움을 받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죽음 공부를 한번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음학에 대한 책들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책들이 한 1,500권 이상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 읽기 전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책 읽기 전에 막 코끼리 뭐 이게 다리인지 콘지 몸인지 모르고 막 책만 읽는다고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음학을 공부하려면 길을 잘 찾아가면 많은 책을 읽지 않고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죽음학에 대한 공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죽음학의 이 토대와 나아갈 길을 잘 가르쳐준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제 책입니다.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공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